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훈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 왕국 20대 왕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21장은 여호사밧에 이어서 남유다 제5대 왕으로 등극한 여호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나누어 보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통치에 장애가 되는 그의 형제들과 신하들 일부를 숙청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은 여호람의 악행, 그럼에도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람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돔과 림나가 그들의 남유다의 통치에서부터 벗어나서 배반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선왕이었던 이 여호사밧과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왕권 강화라는 명목 아래 피를 나는 형제를 죽였고 우상 숭배 정책을 취하여서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러한 그의 악행의 영향을 바로 아내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악행의 원인이 아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지만 국가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남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동맹을 체결했죠. 즉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양국은 자연스럽게 동맹을 맺게 되었고 이러한 결혼 동맹이 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안 좋은 악영향을 끼쳐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는 여호람을 충동질해서 북이스라엘의 인본주의적인 통치 이념과 그리고 우상 숭배 정책을 본받게 함으로써 왕권 강화를 위해서 형제를 살해하는 일을 자행하게 했고 바알 우상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 따라서 남유다를 멸하는 대신에 징계하셨습니다. 즉 에돔과 림나로 하여금 남유다를 배신하게 한 것이죠. 여호람은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지만 도리어 포위를 당했고 야음을 틈타서 이 밤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이후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여호람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죽음과 함께 그의 사후에 그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의하면 여호사밧에게는 6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죠. 그리고 나머지 6 아들들에게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과 그리고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 이 르호보암의 행위를 본받은 것으로서 아들들의 왕이 쟁탈전으로 있을 수 있는 고륙상잔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행한 지혜로운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니까는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이 되자 자기 동생들을 무참히 죽였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 몇 명도 함께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그 존재들을 제거한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런 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생전에 지혜롭게 조치를 취했지만 사후에 그가 염려하던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배후에는 바로 악한 자와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호람의 행위는 6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의 영향으로 악행을 일삼았던 것이죠. 아달랴는 악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철저한 인본주의의 삶을 답습했고 잔인했고 바알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이 아내의 영향으로 여호람은 하나님의 왕국의 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인본주의적인 통치와 그리고 악행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성도가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을 자행한 것이 악한 자와 연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중에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와 관계 맺는다고 해서 그들과 연합하고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합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받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삶 가운데 악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와 함께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잠언 1장 10절의 말씀에서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악한 것을 심는 가운데는 분명히 악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악한 자와의 연합을 우리가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홀로서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여호람과는 달리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여호사밧 밑에서 이러한 악한 아들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자녀로 하여금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많이 남겨놓을 수도 있고 풍요로운 지혜와 어떤 사상을 물려줄 수는 있지만 그 신앙, 믿음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에 대해서 어떤 착각을 할 때가 있죠. 뜨거운 분위기를 가진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도 어떤 뜨거운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녀들도 나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막연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것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예배의 열정적인 분위기, 또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독립할 때, 사실은 그 신앙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여러분 요아스 왕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야다와 함께 했을 때는 신앙이 좋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지킬 만한 온전한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나 자신의 믿음을 되짚어 보는 것, 나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는 것, 이러한 믿음의 홀로서기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악행 가운데서도 언약에 신실하셨고 또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도 살펴보겠지만은 여호람의 말년 그리고 그의 통치 내내 그의 삶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호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하고 약속을 취소하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사 여호람의 악행 가운데서도 유다를 멸하시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계라고 하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징계를 통해서 그에게 가르치고자 하고 그리고 그 악행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결과로서 에돔과 림나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에돔의 배반을 평정하기 위해서 출정하지만 오히려 에돔군에 포위되었다가 밤을 틈타서 겨우 이 포위망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돔의 독립은 림나의 독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람 시대의 남유다는 이곳저곳이 심각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내일 살펴볼 내용이지만 16절 이하를 보면 여호람 시대의 남유다는 속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말제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족을 잃게 되고 자신은 중환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나아가서 백성들은 그의 죽음, 왕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열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묻히는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비참한 결말은 바로 여호람 자신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 자신의 신앙을 훈련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서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람의 그리고 남유다의 불행을 기억하며 절대로 그러한 삶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항상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결과를 스스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선한 믿음의 열매만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늘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귀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아침에 먼저 아버지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여호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람이 악행을 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이 너무나도 잔인했으며 또한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선한 믿음의 열매만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경건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홀로 서기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홀로 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변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른 어떤 가족이나 또한 목회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가가는 또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